우리 1절 말씀, 오늘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보면 오가 있어요. 이 오는 그냥 제가 자의로 넣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감탄사 오가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근데 이게 개역 성경, 한글 성경으로 오면서 왜 뺐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감탄사 오가 있어요. 그래서 오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 어리석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시점으로 따지면 어느 시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으로 기억이 되시는지, 아니면 바로 오늘 2016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은,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에게는 언제 시점입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오 어리석도다 라고 한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시점으로 따지면 불과 몇십 년 전이겠죠. 그렇게 따져도 사실 시간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뒤로 놔두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눈앞에 선명하게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너희들은 왜 그걸 다 까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배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은혜롭거나 예배 전체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꼭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신기하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개인을 놓고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죠. 그런데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설교에는 공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들어요. 현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까마득히, 내지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은 때가 30년 전, 20년 전이라면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그쳐버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는 먼 아득한 옛날 이야기, 내지는 교리에 나온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 어리석도다 형제야, 오 어리석도다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우들이여.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할 때 못 박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동사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면 이게 수동태로 써져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생생하게 효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건 내전에 20년 전에 있었건 상관없이 오늘 그 사건이 생생하게 나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어떤 환상을 꿈을 꾸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는 늘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다니면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과 지방을 다닐 때 몇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악한 이들이 추격을 하고 악한 소문을 내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지방과 지역을 선교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선교를 1차 선교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 심지어는 바울의 그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내게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에게 십자가 사건은 늘 현재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바울은 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된 자신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앞에 오늘 1절 말씀처럼 늘 밝히 보였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때 십자가 사건은 생생한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지금 사건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 지방의 교인들이요, 예수를 힘들게 믿었습니다. 쉽게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과 지방을 다닐 때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지방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바울만 고난을 받고 그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 교회 교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상황을 너희들 알지 않니? 내가 목숨 걸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는지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게 진짜 헛된 거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도대체 언제적 사건이냐? 너희는 벌써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냐? 바울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어떤 그 학자가 주석해 놓은 거 보니까 제가 가슴에 제일 와닿았던 주석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1절을 이렇게 7음절로 딱 바꿔놨더라고요. 눈에 뭐가 쉬었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게 해서 너희들 눈에 뭐가 쉬었냐? 눈에 뭐가 쉬어서 바로 오늘 나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만나고 너희들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잊었느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복의 목록이 이제 1장 그 3절 이하의 14절까지 쭉 그 목록이 나옵니다. 선택, 예정, 선택과 예정이에요. 4절에 선택, 5절에는 예정.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택함,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제가 한번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로 가죠.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시잖아요. 형체야, 수많은 애들 중에 60명 넘는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굳이 제 이름을 부르시죠. 형체야, 너 이거 좀, 이거 칠판, 이거 뭐죠? 이거 지우개? 이거 좀 털어가지고 오렴?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요. 선생님이 70명 중에 저를 택하신 거잖아요. 뭐, 정말 눈썹이 휘날리게 가서 다 하고 오죠. 형체야, 너 가서 좀 매점에서 뭐 사오렴? 신이 나게 갑니다. 형체야, 이거 가서 어디 과학실에 갖다 주렴? 그 선생님의 이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언제 불러주시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서 형체야, 재영아,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너를 택했어. 2016년에 오바댜 회장은 너야. 2016년에 에스더 회장은 이종화 너야. 나는 너를 택했어.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거예요. 항존직 피택 지난주로 이제 투표가 맞춰졌습니다.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공표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항존직 분자들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예배위원회가 여기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지휘로, 네 반주로 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선택.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 선택도 감사한데요. 예정은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정해놓는 게 예정 아닙니까? 네가 잘 믿나 보자.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내가 너 됐어. 이게 아닌 거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대 죄로 인하여 죽을 자인 줄을 다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사실은 예정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우리는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쩔 때나 내가 그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현재 상태의 내 배우자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금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피부도 팽팽하고 돈도 잘 벌고 아름답고 이러니까 난 이런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러면 이게 결혼입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정하는 거죠. 당신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선택과 예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그러한 좋은 것들, 세상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앞에 견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죄사함과 구속, 죄를 다 없이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 구원, 그로 인해서 주시는 구원. 13, 14절에 성령의 선물. 이 중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빌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것이 매일매일의 현재 내 은혜가 되고 나에게 그 사건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신령한 복.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복을 모두 다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겁니다. 그것은 그냥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고,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그 사실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교리였는데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날이나 지키고 절기나 지키고 음식 예법이나 지키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니 바울이 오 어리석도다 탄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뭔가를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알고 싶은 거의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 이거는 지금 바울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 너희들에게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현혹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다 누구나 다 갈라디아 교인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제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 사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닌 거예요. 받았지. 그렇지.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있었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지. 우리 교회에 있었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있었지. 성령님 분명히 받았지. 이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사실 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초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걸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나요? 율법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요. 그 순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복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게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들에게는 실제입니다. 실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이 갈라디아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사람의 성품으로 그렇게 바뀌는 기적,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까먹은 거죠. 성령이 오셨는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인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인지.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바울이 지금 3장에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율법과 은혜와 복음, 버금가게 중요하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3장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그 한 줄기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 성령을 빼고서 율법과 은혜 이걸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빼고 갈라디아서를 자꾸 율법, 은혜, 뭐 칭의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성령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면 뚱딴지 같은 거예요. 왜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나오는 거지? 그거는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는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을 한다고 주문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계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체험을 되새겨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으실 수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교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실제적인 거예요. 체험이에요. 여러분의 삶.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간 적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함,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탄식함으로 통곡하고 오늘 내 마음과 영혼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밤새 기도하고 그 새벽에 누군가를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며칠 밤을 새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그 굳은 일을 해도 그게 힘들지가 않아. 행복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뛰어난 설교자여서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들으면 이미 은혜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닌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실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성령을 받은 거 내가 알아. 너희 정말 받았니? 그런 기억이라도 너희들 갖고 있는 거니? 그 성령을 너희들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 율법을 지킨 것으로 받았니? 말도 안 되지 않니?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니까, 예수고 십자가니까. 내가 가르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야. 그때를 기억해보렴. 너희들의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능력, 그 은사, 그런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의 머리가 복잡해졌겠죠. 받은 거 분명해. 예수 믿었을 때 율법에 빠지기 전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 간절함이 있었어. 예배가 살아 있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전 재산을 내놓든 아니면 내 시간을 다 내놓든 그 마음에 설렘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기도가 끊겨요.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하면 안 모여요. 지루해해요. 시간이 없다 얘기를 해요.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한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은 거죠.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 내 자아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내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내 자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결코 제공하지 못합니다. 삶이, 인격이,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끝.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끝이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율법주의자의 끝은 엄격해져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요. 자기 의가 강해져요. 시작은 좋아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가상하고 거룩하고 중요한데, 문제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엄격해진다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져요.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요. 남을 판단해요. 자기 의가 강해져요. 공동체 안에 사랑이 메말라요. 남은 것은 기준이에요. 아주 엄격한 기준. 율법의 잣대.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그 기준에 미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을 때 매일매일 그들의 눈에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형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앞에 밝게 보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작업장에 모시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식탁에 모시고 공부하는 거고, 가사 일을 하는 거고, 가족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다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어진 겁니다. 남은 것은 이런 율법의 조항들, 이런 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은 처음에는 시작은 좋게 시작하나 그 끝은 우리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메마른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게 현지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나죠. 말씀과 기도가 달라지죠. 우리의 말이 달라지죠. 행함이 달라지죠. 이제 내일 새벽에 네그로스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다녀올 텐데, 선교가 달라지죠. 전도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말은 쉬워요. 말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현재형으로 늘 새롭다, 늘 내 눈앞에 밝게 보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건 쉬운데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가능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겠죠? 이게 언제 가능하는고 하니? 어떻게 가능하는고 하니? 성령으로 가능해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내 눈앞에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생하게 눈앞에 밝게 보일 수 있나?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앞에 놓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 우리가 봉사할 때,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현재형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근데 어느 때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해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내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언제 예수 믿고 은혜 받으셨어요? 생생하게 오늘 바울이 3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형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밝히 보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면 3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체험을 딱 한 번 하고 여태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오늘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성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됩니다. 여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시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이해하기 쉬운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걸로 좀 바꿔보면 거듭남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 때는 내가 공급받았던 공급처가 성령이 아닌 거예요. 딴 데인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거일 수도 있어요. 세속주의일 수도 있고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다 해당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받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공급처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 내가 의지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에게 힘이 됐던 그 어떤 것들이 거듭나게 되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 전에 나에게,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갑에,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가지고요, 지갑에 한국에 있을 때는 카드를 쓰니까 재미가 없어요. 카드는 뭐 이게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과소비할 수도 있고. 마닐라 오니까 좋은 거는 현금 카드를 아예 저는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근데 일정액 이상은 항상 지갑이 있어야 든든해요. 안 써도 뭘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나를 지금 막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힘이 돼 주는 거는 돈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거듭나게 되면 원천이 바뀐다고. 나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 바뀌어요. 지갑에 돈이 땡전 한 푼 1페소도 없어도 그전에는 힘이 사라지는데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성령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용기를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씁니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거듭남의 역사들, 성령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가장 1번의 현상이에요.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빼면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아내가 사모님이 주인이죠. 예수를 주시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지갑의 주인이고, 주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선교지의 주인이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고백되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볼펜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아니, 당신이 주인이라고.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고 하니 막 생각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생각이 나요. 은혜 받았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안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함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지는 떠나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길이 없어요. 뜨거운 무엇인가가 내 영혼에 막 샘솟음 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걸 참을 수 없는 분들이 풀타임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 주님이 바라보시고 느끼시는 그 마음이 늘 내 심장을 때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건강하게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증과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은 적어도 성령님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 힘의 근원을 바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마지막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돼요. 교인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누구 집사님 봤더니 그분은 사랑의 사람. 누구누구 권사님은 희락의 사람. 누구누구 장로님 화평의 사람. 누구 목사님은 오래 참음의 사람. 누구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 그 공동체 안에 눈을 들어보면 다 그런 성령의 열매들로 다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없겠죠. 돈이 우상이 되고 만몬의 신이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음란과 탐욕, 오직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한 사람을, 기업을, 국가를 뒤흔들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해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과 세상 정신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 생명과 시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는 것,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의연하게 살아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 하나의 교회가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소명을 따라 전 재산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의 권리를 남을 위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나 스스로 성빈의 삶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으나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길, 척박하고 거칠고 황량한 길, 어느 누구도 걷고 싶지 않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은 능력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를 포함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디를 훑어봐도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세상과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패한 시점은 무엇인고 하니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으나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고 하니 행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뀌어요. 그게 엄격함이 되고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 사라져요.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일어서야 할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할 거예요. 바울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꾼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언급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걸 놓치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변화가 더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가 되게 더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데 문제는 속은 안 보이고 겉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그런데 율법을 지켜 눈에 탁탁 보여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거기에 현혹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원천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3장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건이 매일매일 현재의 사건이 되기를,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 오늘도 3일 저녁에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다시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미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매일매일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고, 성령 안에 사역하고, 성령 안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새생명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새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